또 신앙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도 여건도 주님이 조성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끌어주며 밀어주어서 다 같이 더불어 성장하는 은혜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경일도학교 이제 목요반은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개강을 했는데 주일반 오늘 개강하고요. 우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이번에 책상도 구입을 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분이 합니다. 않으세요? 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고 출발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성경일도학교 주일반 주님의 이름으로 개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이크 상태 아까보다 안 좋은데 아깝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이 OT잖아요. OT니까 오늘은 일찍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서 6시쯤에 식사 약속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전화해서 오늘 OT라도 조금 더 늦게 끝난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저하고 성경일도학교의 그 개괄적인 내용, 왜 이걸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별로 나눠서 1시간 정도 또 모임을 갖고 다 같이 모여서 모임 가진 것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늦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마이크 안 좋다니까요? 아까 게 훨씬 나았는데. 지금 받으신 성경방 워크북 책에다가 먼저 이름을 좀 쓰시죠. 혹시나 오늘 OT 들어보고서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이름을 먼저 써야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목요일날 먼저 하신 분들한테 혹시나 굉장히 어렵다든지 숙제가 너무 많다든지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들은 분이 있다면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지만 그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먼저 저하고 1시간 동안 먼저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8쪽에 보면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도학교를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크리스천들의 성경 읽기 상황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싶어서 시를 하나 지어봤습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도학교라고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된답니다. 제목은 병아리와 배추예요. 다 같이 읊어보시면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와 연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볼 겁니다.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뭐가 키포인트인가 하는 걸 이제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다 같이 시 볼까요? 시작.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조음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쪼아보고 또 쪼아보고 또 쪼아보아도 쫀자리만 진물을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로로로 소리내는 새카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이게 성경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와. 그러면 이 지금 읽으신 시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응? 읽고 싶다. 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이 있는데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땅 공부를 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한번. 여기에 이제 병아리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병아리가 배추를 좀 먹고 싶어 합니다. 배추를 쪼아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쪼기 시작을 해요. 계속 쪼는데 여기만 쪼는 거예요. 응? 여기만 쪼는 거예요. 배추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더 맛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고기만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의 진정한 맛을 이 병아리는 모르는 거죠. 여기 쫀 데만 계속 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할까요? 쫀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쫀자리. 쫀자리 쪼고 또 쪼고 쪼고 또 쪼고 고기만 쪼고. 그런데 배추의 진정한 맛은 전체를 쪼지 못하니까 모르고. 이게 우리 성경 읽기의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쫀 데만 또 쪼는 것처럼, 에이, 올해 한번 성경을 내가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다 출발하지 않습니까? 읽다가 어느 시점 가면은 사그러들고, 그리고 또 읽다가 사그러들고, 아유,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보다. 마태복음 읽다가 또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매해마다 하다 보니까 읽은 데만 또 읽고 읽은 데만 또 읽고, 그래서 거기는 성경이 막 너무 많이 쪼아가지고 쫀 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보지 못하는, 성경의 전체는 굉장히 그 놀라운 맛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성경은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중에는 그냥 한 번 쭉 읽으면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 잠언 같은 경우 그냥 쭉 읽어나가면 되거든요. 쭉. 그런데 창세기의 특별히 1장부터 11장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라든지 레위기는 거의 뭐 수면제 아닙니까? 예? 레위기. 야, 이 레위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언서 넘어가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데는 정말 긴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다 읽어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고, 신약으로 넘어가도 바울서신 같은 경우 나오면 바울서신 읽어보는데 그 깊이 있는 맛을 그냥 읽어서 잘 모를 것 같고,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쭉 읽어서 되는 내용도 있지만 해석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성경은 장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시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설교문도 있어요. 성경 안에는. 역사 기록도 있어요. 소설 같은 내용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거든요. 그 다양한 장르가 있다 보니까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 채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다 보니까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그러면서 쫀자리만 생기는 게 아니었느냐. 이게 그동안 우리가 성경 읽기에 고민이었었다. 이런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면서 요 쫀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시에 지금 읽으셨던 시에
그러면 이 키포인트가 되는 연어를 찾아보라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응? 한 문장을 찾아보시면 어디가 될까요? 쪼고 또 쪼고. 아까 했잖아요. 쪼고 또 쪼고.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요게 결국 고민입니다. 요게. 응? 맨 끝에 나오는, 그죠? 성도들은 거기서 읽어보세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요거 읽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뭔가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잘 안 읽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잘 안 나가는 거다. 요게 이제 우리의 고민을 여기서 그대로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일독학교의 그 내용은 원래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방 내용이 구성이 된 건데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이 읽어지네거든요. 어는 물음표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읽어지지 아니하던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읽어지게 할까? 다시 말하면 좀 알고 읽자. 알고 읽으면 읽어진다. 그래서 그 알고 읽도록 알려주는 게 성경 일독학교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목적 자체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시겠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거기다가 써봤으면 좋겠는데, 뭘 쓰면 좋겠느냐면, 여러분 성경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고 의문이 들고, 야 왜 이럴까, 이건 뭘까,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맨 앞에서 출발하고 가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뭐 빅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진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 안에서 해소가 되었을 수 있지만, 어린 그 친구라든지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선악과를 왜 주셨는가? 그 다음에 이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냐,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내쫓고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거기다가 써보시겠어요? 나는 성경과 관련해 어떤 의문이 있느냐. 뭐든지 다 좋아요.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도 좋아요. 한번 써보시고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만 쓰셔도 됩니다. 이거 이거 쓰는 게 시험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쓴 것만 해도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한번 두 사람씩 짝을 해서, 아니면 세 분씩
한번 어떤 고민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거를 계속 나누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주명사님 어떤 곡에 고민이 되세요? 성경 보시면서. 네, 주명사님은 고민이 없다. 그러면 네.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 이재원 집사님은 어떤 게? 저는 예전에 처음에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지구를 만드셨는지 우주 안에다 지구를 만드셨는지 기분이 네.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그거를 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성경에 대해서 꽤 많다. 사실은 이런 걸 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의 애들이 질문을 그 엄마 아빠한테 하지 않던가요? 응? 일에는 무슨 질문이 있을까? 초등학생도 지금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뭐라고? 성경 이야기가 너무 뻔하세요. 뻔하다는 의미가 뭘까? 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아이들도 처음 공부를 해가면서 그리고 교회를 나온 분들이 성경을 좀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하면서 거기에 갖는 의문이 있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믿음 없다고 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문을 갖고 풀리지 않고 고민이 됐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구약성경의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조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 노아의 홍수 부분도 그렇고요.
선악과 부분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성경 일독학교 그 구약 오늘 빼고 12과를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12과 중에 1과는 성경 목록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2과, 3과, 4과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전체 중에서 그 4과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다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후에 성경 계시록까지 나오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고 풀리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전진이 안 되고 그랬던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는 터뜨려 주어야 된다. 터뜨려 주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며 더 많고 풍성한 것들을 알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생장점. 생장점이 뭡니까? 이 한번 앞에 보세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컵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땅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식물이 하나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 자라는데 매듭이 있다고요. 그 매듭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생장점. 근데 요거 때문에 이 식물이 더 빨리 자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생장점이 탁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풍성한 잎들과 가지들이 맺혀지면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곳. 근데 거기가 터져버리면 이 나무가 풍성해지는 곳.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생장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일독학교 요것을 만들어낸 것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공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생터라고 말합니다. 생터. 생장점이 터진다 그래서 생터 그러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생장점들을 터뜨려 주자 우리가. 터뜨려 주자. 그래서 그 터지면서 우리 안에 이해가 되면서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하자. 그래서 그 생장점들을 터뜨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생장점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장점이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는데요. 요 생장점들을 다르게 말하면 그 성경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소프트웨어. 그 성경을 구성하는 내용들인데 말이죠. 이 소프트웨어가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겠고 그 다음에 요 생장점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성경의 하드웨어도 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 하드웨어는 뭐냐면 여러분 그 방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길 만드는 게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 안에 소프트웨어로 채워가면서 목표에 도달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길 만드는 게 하드웨어인데 자, 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나와 있는 이 성경 우리 구약만 보면 구약의 39권은 역사순으로 이렇게 시간별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응? 시간별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순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역사순으로 나온 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어디쯤에 나옵니까? 역대. 응?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디 나오죠? 역대하 다음에 나오죠.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간쯤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순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경 구약의 끝입니다. 완전 끝.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욥기가 있는데 욥기는 사실 언제 이야기냐면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욥기는 아마 성경의 중간쯤 그런 어떤 역사순으로 볼 때 중간쯤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은 역사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치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순으로 재배치하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역사순으로 다시 재배치하자. 그 작업을 길 만들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길을 만들어서 이야기로 계속 연결해 가보자. 구약을 이야기로 계속 연결해 가보자.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야기로 연결된다. 구약의 끝까지. 그래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이야기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 39권이잖아요. 그죠? 이 39권은 크게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나가는 쭉 나가서 에스더까지 17권을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요게 성경의 지금 순서거든요. 그죠? 성경의 순서. 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가서라 그래요. 5권. 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에레미야, 에가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서라 그래요.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윗부분에 먼저 나온 것은 예언서 중에서 대예언서고 밑에 나오는 것은 소예언서인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예요. 그 사람이 더 유명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다 유명한데 분량에 따라서 대, 소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보면 17권, 5권, 17권 이렇게 돼서 합쳐서 39권이거든요. 17, 5, 17.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구약의 길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역사순으로 재배치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위에 욥기가 붙어요. 요거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인데 일단 오늘 맛보기만 해드리면 욥이 창세시대에 있었던 얘기구나. 그러면 창세기하고 같이 읽어야 맞는 거구나. 역사순으로 재배치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그럼 출애굽기 때 있었던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그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가 같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죠. 민수기 때 같이 또 붙어 나오는 성경은 뭘까요? 신명기죠. 이렇게 같이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다음에 땅을 정복했는데 거기서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기인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그게 뭡니까?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사사기하고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왕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되는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 때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들이 여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이렇게 같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얘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망하는 이야기까지를 열왕기 상하에서 다룹니다.
열왕기 상하는 무척 중요한데요.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관련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15권이 있어요. 15권이. 일단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시가서 3권 뭡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 이 3권이 여기에 붙어서 나와야 되고 솔로몬이 활동한 때하고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갈 때 썼던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어요. 그 예언서가 여기에 12권이 나옵니다.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아니 스바냐 학개는 뒤에 나오고 그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이런 책들이 여기에 예레미야까지 12권이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대가 나와요. 대가 나온다. 대가 나오는데 대가 화살표가 어디 붙어 있느냐면 쭉 앞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신약 어디까지 가요? 앞으로 가면 창세기까지 가요. 창세기. 그래서 역대상하는 굉장히 많은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의 시작은 아담부터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역대상은 창세기부터 다루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 역대상하 부분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때 함께 읽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왜 이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열왕기 상하 이 책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까지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다루는 게 에스라예요. 그죠? 에스라.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때 있었던 그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또 하나의 그 역사가 에스더지요. 에스더가 이때 활동했는데 이 에스더를 다루기 전에 에스라 시대 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오거든요. 그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예언서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에스라와 함께 묶어 읽어야 이해가 되는구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여기에 붙어 나오고 그리고서 에스라와 함께 활동했던 성벽을 건축했던 분이 누구예요? 느헤미야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흔들릴 때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이 말라키거든요. 이게 성경의 새로운 길이에요. 구약의 길. 요 길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이 길에 따라서 그때 쓰여졌던 성경을 같이 붙어서 읽다 보면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읽어지지 않던 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길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저하고 따라하는 요 내용을 100번 이상 하게 될 텐데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저같이 길게 대, 라, 느. 요게 이제 역사의 길입니다. 자, 다시 시작.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느. 이게 역사의 길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붙어 나오는 시가서라는 예언서를 그때그때 붙이자 이거죠. 그럼 왜 대는 길일까요? 창세기부터 다루니까. 창세기부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까지 얘기를 다루니까 길기 때문에 대를 사실 더 길게 해야 돼요. 자,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시작.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느. 요게 구약의 새로운 길을 만들었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 출, 출이 뭐가 붙어요? 민, 신명이 붙고 그 다음에
수에 뭐가 붙어요? 붙는 거 붙죠. 사에 뭐가 붙습니까? 묵기가 붙어요. 그 다음에 삼은 삼상하죠. 여기 뭐가 그 다음에 왕. 이거 지금 역사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배.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해.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역사다. 구약의 역사. 시대 순으로 다시 만들었다. 여기 이제 더가 붙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붙어야 될 게 창세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 그림 잘 보면 창 위에 욥기가 붙었는데 창 동그라미하고 욥하고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떨어졌어요. 이 그림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왜 안 붙었냐면 창세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창세기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죠? 관계가 없잖아. 욥기는 별도의 하나 이야기일 뿐이지. 그렇게 좀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좀 보세요. 좀 이따가. 자, 여기 시편은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붙었어요. 왜 붙었을까요? 여기 관계가 있으니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편에 연결돼 나오니까 붙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에는 뭐가 나와요? 이게 붙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붙어야죠. 이거 솔로몬이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12권의 예언서가 파생이 된다. 열왕기 상하와 연관해서 파생이 된다. 줄로 연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대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이게 여기에 파생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라 밑에 뭐가 있었어요? 핫게스가랴 이것도 연관이 됩니다.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느 옆에 끝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있을 때 말라기가 없었어요. 느헤미야 이후에 활동했던 역사 예언서기 때문에 느헤미야 끝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줄도 어디에 긋느냐가 다 달라요 지금. 이런 의미로 이 길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창세기하고 욥기가 이게 붙어서 보이는데 붙으면 안 되는데 그림 잘못 그렸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붙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뭐부터 신명이 붙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혼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6개 붙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뭐가 붙어 나올까요? 시편.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15권에 붙어 나온다. 3권의 시가서하고 12권의 예언서가 붙어 나온다. 그 다음에 대는 에스겔 다니엘이 붙어 나오고 그 다음에 라는 스가랴 학계가 붙어 나오면서 에스더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느 옆에 말라기가 붙는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새롭게 만든 길입니다. 새롭게 만든 구약의 길. 요 길을 가지고 이 길 위에 소프트웨어가 되는 생장점들을 터뜨려 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경 1도학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성경 읽기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사시게 됩니다. 사셔야 되고요. 이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저하고 공부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일도학교에 숙제는 거의 없어요. 다만 요거 좀 잘 들으세요. 요 성경이 읽어지는 이 책 갖고 계신 분 혹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네요. 요 책이 이제 개정판이 곧 나옵니다. 근데 뭐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책을 읽으셔도 괜찮은데요. 이 책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또다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복습이 될 거예요. 이 책은 언제 읽느냐면 우리 구약 다 끝나고 신약이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여름의 방학 때 그때 이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내시면 돼요.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우리 요 공부하는 동안 읽는 게 아니고 구약이 끝난 다음에 이거 읽으시면 된다는 거. 다른 교회는 공부하면서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저희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생겨서 그래서 이거를 구약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독서 보고서를 내시고 독서 보고서 내신 분만 신약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왜냐하면 읽으면 복습이 그냥 막 될 겁니다. 배웠던 내용이 그런 의미로 읽고 그 다음에는 구약 내비게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있고 또 신약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야말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거를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그 내용은 어떤 건지를 여기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쑥쑥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과 함께 읽는다 성경을. 그럼 훨씬 더 잘 이해된다. 그거를 아시고 숙제는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 갖고 성경에 이제 분량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성경 읽는 분량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도망갈까봐 없습니다. 없고 오늘은 그냥 다른 숙제가 있는데 우리가 사과 공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게 될 겁니다. 사과 끝났을 때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읽을 거예요. 그 주에 요걸 보면서 같이 그 주에 읽습니다. 배운 내용 갖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 갖고 읽다 보니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과가 끝나고 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겁니다. 한 주에.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마어마하게 읽게 되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와 읽어지네. 이렇게 안 읽어지던 성경이 읽어지네 이게. 너무 스스로 놀라면서 깜짝 놀라게 될 텐데 그 읽어지도록 가르쳐지는 게 이 과정이다 이거죠. 그렇게 배운 내용 갖고 그 주에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구약 39권을 12과 공부 끝나고 나면 다 읽습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면서 구약을 다 읽는다 이거죠. 이 책과 함께. 그리고 2학기 돼서 신약을 공부하게 되면 신약은 12주 동안 신약을 다 읽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읽어나간다는 거. 그게 숙제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앞부분에는 4과부터 5장부터 50장까지 읽기 시작하니까 미리 읽어놔야 되겠다.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주에 배운 걸 갖고 읽으셔야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렇게 그게 숙제라고 한다면 유일한 숙제겠다. 이렇게 물론 그거 말고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내비게이션이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요게 성경을 더 잘 읽도록 안내하는 거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5번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금 성경방 교재 차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7쪽. 아까 그랬죠, 제가 우리 이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치한다, 그죠?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야기로 만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결해간다, 이야기로. 12과를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요거 12과의 제목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건 왜냐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좀 이런 말씀을 좀 사실 안 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가 12가 다 끝나면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60점 이상 받으셔야지 신약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60점 못 받으면 어떡하냐? 재시험을 보면 됩니다. 근데 또 못 받으면 또 재시험을 보면 됩니다. 이게
이게 합격할 때까지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건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목을 쓰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12가 제목을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되뇌시는 거예요.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야기처럼 해볼까요?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이게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다루는 내용인데 이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해 간단 말이죠.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 부분을 그래도 이어가고. 그렇지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건대 너희는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심되지 마라. 결국 너도 망한다. 이게 계속 스토리로 연결돼 간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12과를 이렇게 이야기로 제가 지금 했잖아요. 보지 않고 안 보고 있어요.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 조순자 권사님 한번 나와서 12과 다 뭐 외워보세요. 그러면 나와서 깔끔하게 외우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박수치고 이러면 뭐 분위기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12과가 구약 전체가 이야기로 연결된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감정도 넣어서 살려서 뭐 시작 해볼까요?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그렇지만 잠깐만요. 이게 아담이 논문을 하나 썼거든요. 그 PhD 논문 그냥 철학 박사 논문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아담이 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진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재밌게 붙였습니다. 다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렇지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건대 너희는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스되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가 뭐 설교하신 내용 그대로인데 요즘에 계속 하시는 설교. 저 많이 했죠. 배운 게 이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구약을 스토리로 연결해 간다는 거.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구약 전체를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방과로 5번으로 가셔서 5번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그랬는데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좀 읽어 나갈 건데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참고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20쪽 공부하고 있습니다. 20쪽, 여러분 책 20쪽.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느낀 게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다 자기마다 경험한 게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잘 알려준 기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읽자 이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가 배우는 이 앞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자. 제가 한때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지? 왜냐면 아담이 낳은 가인인데 여자가 있었어야 결혼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없잖아요.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만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추론해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세 명만 낳았겠느냐. 900몇 세를 살았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은 낳았을 거다. 그 사람들 거기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초기라서 불가피하게 남매끼리 결혼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안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는 건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만 목적이 있으니까 보여줬겠지 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며 가자. 이 자세를 갖지 않으면 성경 이해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보여준 것 중에서는 우리가 밝힐 만큼 밝힐 필요가 있는 걸 밝혀내자. 보여준 것 중에서는. 그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럼 진짜 창조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 알아보자. 창조 얘기 없으면 몰라. 있으니까. 선악과 얘기도 있으니까 선악과 왜 줬는지 밝혀보자. 그러나 보여주지 않는 것은 보지 말자. 여러분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성경이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준 것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자. 그래야 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연구하는 자세로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진다. 성경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공부하시면서 꼭 기도를 하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받아 적는데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제 말씀 안 듣고 계신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쉽게 번역한 성경도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개역 개정만이 아니고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성경 읽어도 괜찮아요. 사서 읽으셔도 괜찮고 인터넷으로 보셔도 괜찮고 핸드폰에도 이렇게 깔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7가지 자세로 일단 우리가 성경을 좀 보는 자세를 갖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더 보면 여기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일도학교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첫 번째 성경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민수기가 왜 민수기인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민수기가 왜 민수기입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니까 민수기예요.
제목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의 제목하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을 역사순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역사순으로 성경을 재배치해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그 밖에 끼어들어가는 성경 목록을 알게 된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같은 그런 것들을 그때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이죠. 아, 이건 거의 뭐 받아쓰기 하는 수준이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고 알게 된다. 아, 성경 전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야기로 흘러가니까 뭔가 주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주제 전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눈.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냥 지나간 분들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성경의 지명과 역사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 성경에는 많은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명하고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재미가 생겨요.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진짜 좋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 못 가게 됐나 봐요 우리가. 학기 되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생장점이 터지면서 우리 일도학교 여기에 나오다 말았는데 지금 요 일도학교를 통하여 2달 만에 구약을 읽게 됐다.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2달 만에 구약을 읽게 됐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면서 성경 일도학교를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1시간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딱 1시간 됐고요. 이제 소그룹별로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요 성경 일도학교 이 굉장히 많은 한 70명이 넘는 분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스텝으로 섬겨주는 분이 필요한데 우리 이현아 전사님하고 조순자 권사님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하는 앞으로 일까지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두 분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이 두 분 헌신해달라고 한번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 주일반은 소그룹을 앞으로 소그룹을 뭐라고 말하냐면 방이라 그래요. 방이라고 우리 통합합니다. 뭐 반 이것도 아니고 조 이것도 아니고 뭐 이거 방인데 방장님 5분이 계세요. 일어나세요. 방장님. 네, 요 5분이 여러분의 방을 섬겨주게 되고 요 5분이 방장이 된 이유는 네? 2살 몰라요. 이현아 선생님 뽑았어요. 저는 키순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죠? 예, 요 5분이 여러분 방에 여러분 섬겨주시면서 수고하실 분들인데, 우리도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별로 흩어지게 될 텐데요. 가서 뭘 하시게 됐냐면, 일단 요 앞에 보면, 여러분 책 앞에 보면, 그 방원들끼리 서로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소개하는 걸 여기다 적게 돼 있잖아요. 내 방 식구들을 적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목요일 날 보니까 이거를 길게 해가지고 그 다음 걸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주 짤막하게 한 사람이 절대 2분을 넘기지 않도록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두고두고 이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끝내시고 2분 정도 방장님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하시느냐면 우리 방의 결속을 위해서 소음 만난 분들도 많으니까 결속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해서 그런데 방별로 흩어져 가지고 우리 방의 이름을 정할 겁니다. 이름. 이미 방장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미 꾸미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이미 꾸미가 뭐냐면 이미지 꾸미기인데 여기 보시면 다른 교회에서 했던 이미 꾸미가 있어요. 성경 일독 참 쉽죠잉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안에 사이언스 성경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보면 에프킬라랍니다. 이 방 이름은. 그 다음에 뭐 양념통독이랍니다. 여기는 이런 이름들. 진공청소기 방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꽃보다 성경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 47박 48일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48일 동안 구약을 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통독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 목요일 날 방에 그 세 방 했었는데 목요일 날 방했던 그 내용도 꽤 있거든요. 그 목요일 날 했던 방 여기 왜 나오냐? 네. 그 방 이름 저기 보세요. 저 오른쪽 저거를 만드셨어요. 세 방에서. 네? 진맥방. 성경 하나를 깊이 들어가서 진맥하듯 찾아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말씀 시방 저 굉장히 시험애들 시합방인데 그 시방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기차방 아까 기차방 가짜방처럼 보여가지고 저것도 어감이 안 좋은데 어쨌든 저런 이름을 정하고 저렇게 이미지를 꾸미는 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저 뒤에 보시면 이현아 성경 갖고 하나만 들어보세요. 저기 보면 여러분 방끼리 여기 이름이 있고 앞으로 성경 읽는 걸 여기 스티커를 붙여가실 겁니다. 예, 쭉 그렇게 이제 이미 꾸몄기 때문에 흩어져서 요거만 꾸미시고 다 모여서 언제 모이냐면 6시에 모여서 한 방당 발표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뭘 하셔야 되냐면 구호를 외치셔야 돼요. 여기 말씀 시방 그랬다면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구호의 마지막은 거의 대부분 아하자. 자, 우리 아하자 배웠죠? 시작. 아하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다시 시작. 아하자. 이렇게 구호를 붙여가지고 구호까지 붙여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흩어지실 거예요. 빨리 흩어지세요. 하자.